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성군 선교사님, 카메룬의 현성군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년을 맞아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도록 또
한 해의 계획이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특별히 안식년을 오래 하시게 되는데 안식년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수술받고 회복 중인 국내 어머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딸 예영이, 아들 요섭이 군 복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백성이 정말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아버지 국방이요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카메룬의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차분하게 진행되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재충전의 기회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어머니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딸 예영이 학업과 요섭이의 군복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마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무런 걱정 없이 아버지 선교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현성근 김효정 선교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4장인데요. 지난 3장까지 모세가 과거 40년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서 또 광야 2세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2세대에게 계속 설명하고 또 설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2장과 3장의 말씀은 광야 40년의 훈련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둔 그런 백성들이 이제 오는 여정에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족속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싸우지 말고 피하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땅은 한 발짝도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가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인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까지가 3장에 나와요. 이제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3장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 왕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싸움이 쉽지 않은 왕들이었어요. 그 부분 앞에 이제 3장 일요일하고 월요일 본문이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3장 5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장 5절로 좀 뒤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3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아모리 족속으로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높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맞이하게 될 칠족속 그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식인 거죠. 거칠고 안악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높고, 그런데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치를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메인 전쟁에 지금 전초전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는 그 전쟁이 이제 3장에 있었던 2장 마지막과 3장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합니다. 3장 21절도 한번 가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사람들이죠,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가나안 칠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 땅 들어가도 너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내용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오늘 하루 올 한 해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3장 23절에서 29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내용이거든요. 25절부터 좀 보시게요. 25절만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겠어요? 지금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코앞이에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무리바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가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 그 반석을 가리켜 물을 내라 이 얘기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반석을 가리켜.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분을 내면서 반석을 쳤잖아요, 2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그 사건.
어쨌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모세는 좀 들여보내줘야 되는지 않은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을 참고 참으면서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할 만큼 모세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 들어갈 정도로 그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잘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모세는 그 땅에 들여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하나님 저 그 땅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 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 있겠다.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 따라 들어갔으면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면에서 마음의 부담과 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무리가 못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새롭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젊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거절도 은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응답하세요. 해주세요. 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구하죠. 그러나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늘 예수로 응답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실 때도 어떤 거는 그 자녀에게 합당한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아무리 자녀가 원해도 그거 들어주면 자녀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좀 서운하고 섭섭한 것 같아도 거절도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부르실 때에 일을 맡겨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놔라 하면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려놔라 할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마다 부름의 때가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 백성을 멸하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뭐가 더 중요한 사명이고 뭐가 더 힘든 사명인가? 그건 몰라요.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40년 동안을 그 땅을 인도하는 그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타임이 있고 내게 맡겨진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바통을 받아서 그 구간을 열심히 감당하고 다음 사람한테 바통을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영광의 순간에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씨앗을 심는 순간에 부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잘 가꾸는 때 부르셨을 수도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때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때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그 구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자, 이제 4장으로 오시면 요단 동편에 이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의 분배까지 마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2세대죠. 다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규례와 법도는 모세가 새롭게 어디서 받아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그 과거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이제 떠오르게 상기시키잖아요. 10절부터 좀 보실까요? 먼저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요단 땅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십계명과 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셨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율법을 다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광야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을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메인이 된 거잖아요. 어른이. 그러니 과거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를 다시 2세대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 광야 1세대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 다 1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을 순종하고 따르라 모세가 말하면서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알보올의 사건이 뭔가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6장이 요단 동편에서 광야 2세대 인구조사를 하는 게 26장이에요. 그럼 25장은 뭐냐면 광야 1세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배신했던 사건, 요단 동편의 시딤에서 있었던 사건이 25장이에요. 민수기 25장. 그러니까 광야 1세대 9세대의 마지막 배신 사건이에요. 시딤에 요단 동편의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해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전염병이 발생해서 2만 4천 명이 진중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행과 우상숭배에 가담한 족속들의 수령들을 목매달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같이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러 그 순간에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고스비와 그 시므리를 마치 꼬치 캐듯이 창으로 죽이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요단 동편 시딤에서 있었던 광야 1세대의 마지막 배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유혹과 미혹의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유혹하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고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백성의 문화와 그 백성의 삶을 따라가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본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것이 바알보올의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본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그것을 잘 듣고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지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날이 길 것이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칭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모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들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도 이 바알보올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올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설 다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